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십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할렐루야. 귀한 믿음의 고백 기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 수칙을 위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꼭 써주시고 찬송은 영상 보면서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오늘 아침에 광고 드린 대로 시드니의 안전수칙이 조금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설교자만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가족께서 오시면 사인 레지스트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점심 식사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교회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거리 규정상 우리 새가족들께서 오시기 불편한 가운데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도 많이 아이들이 늘어서 좋은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6시, 또 토요일은 6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묵상 본문은 수요일 본문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열심히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준 형제님 아기들 아프시다고 못 오실 줄 알았더니 혼자만 오셨네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인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인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 나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헌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우리 장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림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열방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열방의 교회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길이 막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의 우리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민족에 또 복음학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전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실 때에 매일 성경 없으신 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이며 외과 의사이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존 크리스찬으로 유명한 우리 사진과 같은 하워드 켈리 박사님, 이분은 많은 것들을 발명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의 양복의 옷깃에 언제나 싱싱하고 또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나타나는데요. 발명왕답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가슴에 꽂고 있는 그 장미는 하루 종일 시들지 않고 그 싱싱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박사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물으니까 이 켈리 박사가 웃으면서 자기 옷깃을 이렇게 들추면서 그 밑에 물이 담긴 작은 병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발명을 잘하니까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물이 조그맣게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름 발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 하워드 켈리의 가슴에 하루 종일 시들지 않는 그 장미꽃같이 시들지 않는 인생, 또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들지 않는 그러한 비밀이 필요한데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크리스찬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여진다면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수를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나를 살리는 생수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는 생수가 되시고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가장 큰 비밀의 생수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의 비밀이 밝히 깨달아져서 주님과 함께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는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과 대답은 이 복음서 전체를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 순서를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음미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즉 평범하고 세속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계시, 즉 계시란 말이 여러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비밀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주님과 또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자 곧 두려워서 이 사람이 누군고라고 하는 궁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또 사역에 대해 전해 듣고는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예수라는 인물은 평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정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막연한 예수님에 대한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비판한다고 죽였었던 당시 시대적인 여러분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혼란에 빠진 것은 이 헤롯뿐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을 보면서 혼란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보이시오 라고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재촉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19절에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아까 우리 헤롯 왕과 같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8절과 20절에 기록된 주님의 이 두 번의 질문은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해 궁금해하던 헤롯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사려 깊은 질문이었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이었음을 우리는 전체 누가복음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당시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영광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아마 질문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을 하시기 전에, 즉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묻기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전에 항상 그러셨듯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동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으실 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또
또 그 방향으로 가면서 여러 지방으로 나아가는 노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너무나도 바쁜 여행 중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바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나중 신부로 부르시고 또한 지금부터 영원한 그러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한 가족으로 친구로 부르셨던 것은 나를 방치하고 나를 한번 스스로 살아보라. 그래, 내가 한번 볼게. 너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시험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결하지 않았던 죄인이고 음란한 자였고 거짓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역사요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그래서 이 질문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모아서 살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질문과 두 번 질문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나 아느냐라고 처음 질문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처음 질문은 무리가,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듯 나를 구약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의 그 상급도 공동체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유업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받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하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공동체적으로 유업을 함께 받는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은 반드시 개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여러분 정답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심의 표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꼭 듣고 싶으셨던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예사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바랬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신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인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연히 일어난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동일 이 구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한 평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듣고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처음 부르실 때도 밤을 새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기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듣고자 또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장장 예수님은 2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18절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원문에 보니까요, 따로 기도하신 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저도 여러분 우리 개척 초기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의 포인트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가 큰 벼락과도 같고 천둥과도 같은 소리가 쾅 울리면은 그러한 응답이 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때가 밭에 농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나를 맡겨드림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서 도와야 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맡겨드리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유나 시오나,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 내가 2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부산말로 쇠 빠지게 노력했는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몇 년 기도해야 될까요? 적어도 몇 년요? 적어도 2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년 기도하셨어요? 2년,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것말도 2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몇 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2년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청교도 요셉 라부르라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무엇에 몸부림치며 사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데 몸부림치면 돈의 사람이고, 골프에 몸부림치면 골프의 사람이고, 게임에 전념하는 사람은 게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중독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매여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벗어나면 또 다른 것에, 또 그것에 벗어나면 또 다른 것에 매여 살았던 죄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푹 빠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푹 빠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푹 빠져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기본 여러분 2년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푹 빠진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나를 맡긴 인생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여러분 순간순간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중독되어지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어지면요 오히려 나를 찾습니다. 내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께 중독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빠져버리면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옆에 있는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또한 자녀들이 보입니다. 그런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두 번째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19에 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여러분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약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너를 찾으라.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님은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아직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의미로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또 세상 가운데도 쓰였던 그 명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 1년 뒤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빠진 그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고백 뒤에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우리 신학적으로는 제1차 순환 예고라고 하는 그 예고를 오늘 2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뒤에요? 2년 뒤에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한 것이 1년 만에 결혼했거든요. 사귀고 나서. 예, 빨리 했나요? 네. 예, 그런데 처음 이제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고 밤늦게까지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누군데 그러냐 한번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요. 아버님이 딱 앉히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네 뭐 할 계획인가?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회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님을 한 6개월 정도에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제 아내 될 사람한테 제가 목회자 된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하고는 경우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과 만나 동고동락 한 2년 뒤에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에요. 1차 순환 예고, 이 십자가는 비밀의 것이었어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데 더 비밀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비밀입니다. 제자들의 십자가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또 다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과거적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점으로 볼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무든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처럼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한 십자가인데도 내가 거기에 동참케 하신다는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던진다는 것은 실상은 여러분 생명의 새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매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는 이 비결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말씀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할 수 있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롭게 되는 그 성화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날마다 죽는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일 내가 죽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심판의 권세,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호주에 와서 저는 종종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원문에는 많이 있습니다 라고 썼는데, 아내에게 여보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많이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정정을 받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배워가지고 그랬던 인생이 호주 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 설거지가 참 배울 게 많더만요. 아멘이십니까? 예,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밥을 먹으면서 찌꺼기를 그때그때 버리지 않으면 설거지를 할 때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해서 씻을 때에 물이 넘치게 될 때도 있고, 또 그러므로 제대로 된 설거지를 전혀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제대로 하려면 아래의 찌꺼기를 완전히 여러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야지 여러분 깨끗이 정결하게 그릇을 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매일 우리가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뭔가 나의 의를 더해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단번에 영원히 치르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그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권능도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통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억지로 십자가도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예수님이 2년 동안 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똑바로 다시 한번 해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2년 동안 암기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음의 감동으로 자유롭게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과거의 십자가를 현재 나에게 적용하는 그것도요,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나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 더럽혀진 인생에 대해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적용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을 중독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건요, 푹 빠지면 빠질수록 중독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 입으로 자유롭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여러분 매일 치우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마치 찌꺼기를 치워낸 그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설거지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 있는데 내가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고백하는 게 자기의 비밀이래요. 모든 게 가능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정결케 된 자로서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비로소 나만 보고 살았던,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너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원수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비밀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수가 되십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비밀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인기를 먹고 살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돈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생수의 비밀을 먹고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밀인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알리시려고 그렇게도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하시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며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비밀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과 나를 찾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찾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제가 설거지 하는 그 많은 그림을 찾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기쁨으로 설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늘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이 궁금해서 어떤 한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봅니다.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제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나요?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이란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틀, 또 하루 만에, 또 반나절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항상 광명의 빛의 열매를 얻게 되지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3일의 비밀이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의 인물로, 비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비밀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이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영원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중독의 그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비밀의 이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쫓아서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심과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일지라도 좋은 덕담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으로 여러분 복의 통로로서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또한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주님, 내 안에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마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밭과 같은 멸시받고 비웃음받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발걸음 걷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인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으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지금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와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길, 바위와 가시밭에 멸시받고 비웃음받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인생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헌신의 노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의 비밀, 그 영원한 생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새 피조물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